헬라어 원전으로 보는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 굉장히 어렵죠. 16, 17절에 이어서 18, 19절에 또 계속되는 내용인데 이 자체로 보면 우리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번역에는 조금 순서를 많이 바꿨는데 앞절 16, 17절과 연결해서 알아보면 그 내용은 뭐 단순합니다. 원문은 히나 엑시스 큐세테 힘이 있다는 거죠. 카타 람베스사이 순 파신 토이스 하기오이스 토 플로토스 카이 메토스 카이 힙소스 카이 바소스 19절 거노나이 텐 휘페르 발루산 테스 기노세오스 아가펜 투 크리스투 히나 플로로세트 에이스 판 토 플레로마 이건 명사죠. 이건 동사고 투 세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히나로 또 연결되죠. 이게 히나 뭐 하기 위하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16, 17절에도 히나로 되어 있었죠. 그 히나 뭘 합니까?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는 또 그리스도가 거주하게 너희 마음속에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거주하게. 사도 바울이 글을 쓰다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나서 뭐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뭘 하기 원하냐면 16, 17절에 16절은 18절과 해당이 되고 17절은 19절과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희나라고 썼거든요. 하기 위하여 16에서 16, 17이 나왔어. 그래서 16 하기 위하여 하고 부정사 쓰고 17절에 부정사. 18절에도 하기 위하여 하고 부정사를 쓰고 19절에 부정사를 썼단 말이에요. 말이 이런 거죠. 내가 뭐 하고 있었다. 뭐 하기 위하여 하고 있었다. 쓰고 나서 그 뭐 하기 위하여 하고 있었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내가 추구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어법이죠. 우리말에는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헬라어는 주어 쓰고 동사, 주어 동사가 나오고 나서 목적, 이유 같은 걸 뒤에서 계속 연결시킬 수 있잖아. 분사구문까지. 그래서 16, 17절에 16이 강건하게 지고 17절에 그리스도가 거주했는데 강건해지는 게 뭐냐? 18절에 또 그 부분을 한 번 더 쓰고 그리스도가 거하는 게 뭐냐? 그것을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쓰는 거죠. 한 번 A로 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 A를 다시 풀어서 한 번 더 쓰고 심하면 또 풀어서 한 번 더 구체화하지.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추가함으로써 이 뜻이 자꾸 구체화되어 가죠. 어떨 때는 확장되어 가기도 하고. 이게 화법. 사도 바울이 글을 이래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다. 그렇죠. 학자다. 굉장히 딱딱하죠. 왜? 계속 뭐를 밝히니까. 왜? 복음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학자로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게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 화법을 쓰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6, 17절을 보면 너무 좋은 말만 많이 써서 알 수 없었는데 결국 그거는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거주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문제. 결국 강건해지는 게 뭐냐면 엑스큐세트 이게 가정법이거든. 역시 이게 가정법 규칙과고 능동태 이게 힘이 있다는 힘이 있다. 할 힘이 있다. 힘 있기 위하여 힘있기 위해서 누가 너희들이 있지 여러분이 힘있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16, 17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힘있게 너희가 힘있기 위하여 뭐나 이게 이제 강건하여지고 해당이 되는 거죠. 카타람베스 이게 부정사거든요. 카타람바노 불규칙과거 이거 어근을 썼거든. 카타람바노 랍
이게 중간태도 되고 중간태, 중간태. 부정사인데 이 중간태 왜 라합이 어근이거든요. 어근을 쓰면 능동시상이 수동음이거든. 부정사가. 그러면 중간태예요. 이거 카타람바노, 카타 아래로 취한다. 이게 따라잡다 이런 거죠. 이 붙잡다. 아래로 취하죠. 붙잡으니까 따라잡는 거죠. 이렇게 탁 따라잡는 거죠. 앞으로 탁 내가 위에 있는 걸 탁 따라잡잖아요. 이게 따라잡다. 이게 뭐 이해하다 이거로 가는 거지. 이제 문장에서는 내가 탁 따라잡았으니까 확 잡았으니까 이해하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뭐 깨달아로 번역되어 있어요. 깨달아라. 이게 이거하고 관계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깨달아. 이게 우리 18, 19절을 완전히 순서를 막 바꿔서 우리말로 하려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서는 이런 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뒤에 있던 걸 막 땡겨 바꾸는 거죠. 그러면 강건해진다는 것은 깨닫는 거죠. 확 붙잡는 거요. 확 따라잡는 거요. 그 이해하는 거요. 그런 힘이 있는 거지. 있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죠. 무엇을 확 잡을 수 있냐? 일대 중간태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이 중간태거든. 자기 스스로 확 따라잡을 수 있어. 이거 함께. 모든 그 성도, 함께. 능히 모든 그 성도 함께가 여기에 있지. 성도 함께 깨달아. 확 따라잡을 수 있어. 자기 스스로. 그 정도로 왜 강건해진다는 건 스스로 그렇게 확 따라잡을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 알 수 있어.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알 수가 있어. 그것을 강건해진다는 거지. 스스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 확 따라잡을 수 있어. 어린애가 아니죠. 뭐냐? 여기 지금 있어. 여기 또 나와요. 알고 보면 이게 원문에는 이 내용 19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도들 함께 그 너비와 티스 무엇이냐? 티 무엇이냐? 그 플라토스 넓이 그리고 그 길이 그리고 휩소스 높음 그리고 바소스 깊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이냐는 것을 여기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이라는 거죠. 어떠함을 확 잡을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 함께 교회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다죠. 사방이잖아. 넓이 길이 위아래 모든 것을 그게 무엇인지 스스로 확 따라잡을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16절에서는 강건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희나로 제가 확정된다 그러죠. 강건해진 게 뭐냐? 그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가 확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간태니까 확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이 있게 되기 위해서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달아. 강건해진다는 것은 깨닫는 게 스스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게 강건해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뭐 좀 이해가 되십니까? 16, 10절을 18, 10절을 확대한 것으로 문장 구조를 제가 보기 때문에 희나를. 그러면 강건해진다는 것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일들이 모든 성도들이 능이라고 해놨죠. 이거를 능이라고 해놨죠. 그런 힘이 있다. 그리고 19절에 가 이제 여기 또 부정사 불과 능동태 근호 기노스코 알다의 근호를 썼잖아요. 어근을 썼으니까 부정사 불 이거 아는 것인데 이거 아는 것 아까는 이거를
깨닫는 거, 스스로 깨닫는 거, 확 붙잡을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깨달아. 이랬지. 이게 부정사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알고라고 했지. 이거 알고. 두 번째. 이게 근호입니다. 아는 것. 아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17절에, 16절은 18절에 해당되고, 앞서 17절은 19절에 해당되면, 그리스도가 거저하는다는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아는 것입니다. 휘페르 발루신. 이게 분사인데, 여성 단수 목적격이에요. 분사 능동태. 현재. 휘페르, 이거 왜 여성이냐 하면, 이 사랑이라는 게 있거든, 사랑. 이 사랑. 이거는 지식의 그 지식이다. 알고 아는 거. 지식. 거노세우스. 그 지식의 휘페르 발론, 휘페르. 아주 높이 던졌다는 거죠. 휘페르 발론. 높이 던졌다. 아주 더 높이. 이 초월하는 거지. 초월한. 초월한. 분사니까 초월한. 여기는 뭐냐면, 넘치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정관사가 있고 분사가 있고, 여기는 그 지식의 그 넘침, 더 여기는 우리 뭐라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넘치는 사랑이죠. 지식에 있어서 소유격이는 꾸미고, 이 분사가 무엇을 꾸미냐 하면 사랑을 꾸미는 거죠. 넘치는 사랑, 초월하는 사랑. 누구?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지식에 있어서 이게 확 위로 던져놓은 거지. 그런 사랑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넘친다는 거, 지식에 넘치는 거가 지식을 훨씬 초월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지식은, 우리 머리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지식으로서는 우리가 아는 지식, 지각, 알므로서는 지식이 알거든. 우리 알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므로서는 한계가 있다. 왜? 초월하고 있는. 확 위로 확 던져놓은 거지. 그 지식을 확 던져놓으니까 잡아야지. 카탈을 해야 우리가 이해하는데 휙 던져놓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것은 휙 던져놓은 거야.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 넘치는 초월한 사랑. 지식에서부터는 아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17절에 앞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주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게, 정착하게, 있게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으로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거주하게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거주하게 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게 뭐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초월적인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주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그 초월적인,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사랑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 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아무 대가 없이. 그 사랑은 우리는 초월적이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아는 것을 두고 17절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게 계시게 하는 거예요. 거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것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능히 어떤 힘이 있냐 하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따라 확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을 수 있나 하면 넓이, 길이, 높이, 길이가 무엇이라는 거, 어떤 일에 되어 있는 모든 것의 어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스스로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는 거죠. 완전히 성숙해지기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것,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확 잡을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에서 확 잡는 거죠. 이건 아니고 진리를 확 잡을 수 있는 그것, 그게 강건하여지고 16절.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그 우리 지식으로 아주 초월적인 사랑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지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은혜죠. 이 믿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이 지식의 초월이라는 것. 지식적으로 사람이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이고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환난, 공고, 핍박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너희들이 영광이지. 내가 환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한편 보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에베소 교인을 하나님을 하여금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놀라운 강구예요. 사도 바울에게 위대함이 바로 이런 데 있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보지 않는 한편을 보면 참 자신에 대해 좀 무책임할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성령, 사도행전을 제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막 이끌어 갔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이렇게 안 하면 못 사는 거야. 그게 너무 부럽죠. 이러면 좀 고민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인식으로 막 끌고 가면 우린 끊임없이 고민을 하잖아. 이게 맞냐 아니냐 왜 이러지 이 정도야 뭐 이런데 전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휩싸여 있는 겁니다. 강건해지는 것, 확 붙잡아 아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왜? 스스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주하기 위한 계시게 하는 것은 지식으로서 그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주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희나가 또 나옵니다. 이 희나는 뭘까? 16절에 시작하는 그 희나와 16, 17 그리고 18, 19절에 있는 희나를 얘기하고 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희나를 또 써넣었다고 보는 거지. 지금 첫 번째 희나 16, 17절 이건 두 번째 희나 문장 구절 또 이게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뭘까? 이 모든 것이 16, 17 와, 그게 18, 19로 또 확장되는 게 무엇을 향해 가냐 하면 또 희나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한편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죠. 사도 바울은 참 뭐라 그래요? 굉장히 깐깐하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이렇게 뭐죠? 상대방을 이게 못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놓칠까봐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얘기하고 각각 그 단계를 따라 하는 그런 글 이런 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집착이 강하다 그럽니까?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또 이제 희나합니다. 또 하기 위하여 뭡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프레르 세테 이게 과거 수동이거든요. 직설법 과거 수동 2인칭 복수 너희들이 프레로 제가 아주 또 좋아하는 동사입니다. 프레로 이 프레로가 충만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 에베소 5장 18절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라. 그건 수동인데 그건 중간태로 번역해 충만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왔는데 완전케 하라고 왔다 그죠. 완전케. 이 같은 단어입니다. 충만하다. 완전케 하다. 완전하다. 이 원래 뜻은 뭐냐 하면 프레로는 넘치는 겁니다. 넘치다. 풀필 가득 차가 넘치는 겁니다. 풀필 가득 찼는 거죠. 가득 차면 넘치죠. 이게 프레로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런 거 넘치는 거 가득, 그 완전해지는 건다. 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 성령 충만을 입으라 그러니까 뭐 가득 차가지고 뭐 풀풀 뛰는 게 아니라 완전해지라는 거. 완전해.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죠. 너 자신 스스로 완전해지라. 그래야 상전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자녀들이 나오죠. 그 완전해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너희들은 희나하기 위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되죠. 충만. 자꾸 충만을 하게 뭘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자꾸 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충만이니까. 성령 충만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성경 중요 구절하고 오해 구절에 보시면 이거 제가 강의에 다 올려놨습니다. 넘쳐가 완전해지는 거다. 완전해지기를. 너희가 완전하기를 하기 위하여. 이런 게 하는 게 완전해지는 거지. 너희들이. 예? 넘치는 거지. 충만하다는 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어떻게 완전해지냐? 에이스 안으로. 이 목적이죠.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판, 모든, 토, 플레로마, 이게 충만이거든. 이게 명사형이에요. 이게 충만이니까 이거 완전이거든.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이래 되지. 것으로로 되어 있으니까 안으로 모든 얘기 있네. 모든 하나님의 그 충만 안으로. 목표가 하나님의 충만에 있어. 하나님의 완전함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넘치는 지식, 사랑을 아는 거, 깨닫는 거, 붙잡는 거 어떠함인지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완전성에 완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는 수준이 엄청 휘폐하다. 휘폐하다. 초월적이다. 이게 초월이다. 초월. 이게 쫄티. 이거 쫄티. 초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그래,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막 와달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하기 위한 겁니다. 어느 안으로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완전한 모든 완전하심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까지 너희들도 완전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너희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성에 가까운 게 성도입니다. 요거가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는 거, 모든 것을 확 잡아 이해하는 거, 깨닫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는 거, 그 초월진 그리스도 아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에 여러분들의 완전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함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이 같은 말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내가 완전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뭔가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는 전혀 관계없어. 하나님이 원하심이야.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추구하는 구별되는 게 따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목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이웃이라 그래 자꾸 뭔데? 그 동료입니다. 동료. 친구, 가까운 사람. 이거와 나 자신과 이게 거룩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당신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했으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셨죠. 그 완전성에 도달하라는 겁니다. 완전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날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자기 힘든 것. 저도 그렇습니다. 내 힘든 것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있죠. 이거는 이래서 힘들고 저거는 저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요구하기를 하나님의 완전성에 여러분들이 그 완전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이게 수동태가 재밌잖아요. 완전해진다는 거죠. 과거 수동태. 하나님의 완전성으로 완전해지기를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완전해져라가 아니죠. 스스로 성령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그 자체가, 완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완전하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완전하는 거, 충만한 것은 스스로는 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완전해지라고 명령을 하지만 결국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명령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으로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과거 수동을 쓰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완전하는 게, 이것은 수동을 또 쓰고 있잖아요. 이게 스스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하여 가는 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수단 도구, 무엇을 이뤄내기 위해서 수단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수단 도구가 아니에요. 다 은혜예요. 기도도 은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알고 보면 이걸 통하여 하는 겁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기도한다는 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세상 사람 하는 게 기도할 수 없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완전해지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특권.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완전함,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